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우리 시와 중현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씨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함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이 임재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강력하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현상과 성령님이 임재하신 후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현상을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같이 임재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불과 같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임재하시는 현상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호련히 임재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임재를 하신 겁니다.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임재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천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성령님을 보내사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재를 하신 겁니다. 또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급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여기서 급하게라는 말씀은 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돌진하는 것과 같이 임재를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여기서 강하게라는 말씀은 난폭하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난폭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강한 태풍처럼 임재를 하신 겁니다.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온 집에 꽉 찼다는 말씀이에요. 바람이 온 집을 장악하고 정복하고 지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임재를 하셨습니다. 바람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바람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데 바람이 불면 현상이 있습니다. 바람은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약하게 불면 약한 소리가 나고 바람이 세게 불면 강한 소리가 납니다. 또 바람은 움직이게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옷자락을 날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현상을 보면서 눈으로 느끼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귀로 느끼고 바람이 몸에 부딪히면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손으로 잡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현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만질 수 없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회개와 변화의 현상, 방언과 예언의 현상,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현상, 은사가 나타나는 현상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바람 같은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프노에라고 하는데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즉
성령님은 호흡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를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가 불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면 심령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신앙이 살아납니다. 인생이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령의 생기가 불었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하늘로부터 불었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급하고 강하게 불었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있던 120명이 살아났습니다. 위축되었던 심령, 위축되었던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능력이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불같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불같이 임재하시는 현상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불의 혀처럼 뜨겁게 임재를 하신 겁니다.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재를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불과 같이 불의 혀같이 임재하셨습니다. 불은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불은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혀줍니다. 또 불은 태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워서 소멸시켜 버립니다. 또 불은 뜨거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성령님의 임재도 그렇습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빛이 임합니다.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어두운 심령, 어두운 신앙, 어두운 인생을
밝게 비추어 줍니다. 또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태워버립니다. 부정한 것, 죄악된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불순물들을 깨끗이 다 태워버립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과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였음이로다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악이 태워지고 죄가 태워지고 부정한 것들이 깨끗이 태워지게 됩니다. 또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뜨거워집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신앙도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뜨겁다라는 겁니다. 몸이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뜨거워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그 마음속에 임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위슬리 목사님은 젊었을 때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해서 회개하고 열심히 있는 마음을 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빛이 임합니다. 우리 삶의 불순물들이 태워져 버립니다. 인생도 신앙도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불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말씀은 말하게라는 말씀. 말하게. 성령님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세요.
전도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언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였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앞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힘쓸 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님이 임재를 하신 겁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묵상으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를 잘 하려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최고로 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 10분, 20분, 30분을 넘어서 1시간, 2시간 그 이상도 기도하게 되고 방언도 터지게 되고 새 방언도 나오고 신령한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당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학습무입니다. 또 하나는 세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내림무입니다. 학습무는 공부해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입니다. 세수무는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무당이 된 사람입니다. 신내림무는 귀신이 임해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당은 귀신이 임한 신내린 무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신앙입니다.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신앙을 갖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세습신앙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라든지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 다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받은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학습신앙이든 세습신앙이든 성령 받은 신앙이든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생활은 성령 받은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불세례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물세례의 단계를 넘어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 성령에 이끌려가는 신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있는 신앙,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